요즘은 매니지먼트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매니지먼트란 말은 경영한다, 관리한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 삶을 매니지먼트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재산 매니지먼트도 있을 것이고 건강 매니지먼트도 있을 것이고 돈 매니지먼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매니지먼트란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은 네 마음을 매니지먼트 잘해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음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음 문을 여는 걸 또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가보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매니지먼트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올 때 가룟 유다가 아니야 하고 마음 매니지먼트 잘했으면 가룟 유다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순간 마귀의 매니저를 받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이고 스스로가 목며 자살해버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마음 관리.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마음 매니지먼트. 할렐루야. 마음 매니지먼트 잘해야 돼. 그러면 마음 매니지먼트를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여러분의 마음 매니지먼트 잘하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감사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은 따라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도 있습니다. 이 감사와 원망과 불평의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돼. 내가 원망과 불평을 받아들여서 매니지먼트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해도 벌써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 결과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도 많이 죽습니까? 많이 죽어요. 여러분, 그 순서를 쳐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뭐 먼저 튀어나왔느냐?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더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죠.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신광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광야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 메추라기도 감사합니다. 그랬을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고 떡가마 굽던 곳에서 떡 먹던 때가 좋았다. 원망 불평이 또 시작돼.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물이 좀 부족하고 힘드니까 또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으로 가보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과 21장에 가보면은 파종할 것이 없고 성류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물이 없다고 원망 또 불평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망, 불평의 매니지먼트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불뱀떼를 보내니까 불뱀떼가 나타나가지고 물어버리면 다 퉁퉁 부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의 매니저 받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의 매니저를 받아야 우리는 영원히 살고 범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매니지먼트 잘하는데 뭘 잘해야 되느냐? 원망과 불평이 돌아올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감사 매니지먼트 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매니지먼트를 잘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매니지먼트 하느냐?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할 일이 생기고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살다 보면 신경질 부릴 일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향해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 첫째로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가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왜 우리가 감사로 잘 매니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라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원망 불평할 일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감사야. 그렇게 매니저해야 이깁니다. 원망과 불평이 막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 감사야. 여러분, 감사의 매니저 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 매니저를 잘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로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입니까? 시편 116편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벌써 영적으로 마음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할 일, 그리고 막 사업을 했는데 조금 안 되는 일, 복잡한 일, 그럴 때 그것 붙들고 있으면, 불평하면 우리가 쓰러집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원망할 일이 와도 불평할 일이 생겨도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매니지먼트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오늘 또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온 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건강한 몸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고 올 수 있으니,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집사님, 건강한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 손 가지고 운전하고 성전에 오는 건강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시작. 옆에 분하고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감사 매니지먼트는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늘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루 눈 뜨면서부터 감사합니다. 주여 좋은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얼씨고 절씨고 기화자조차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오늘 송편도 만든 날이니까 좋은 날이네. 주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씨고 절씨고 기화자 좋다. 한번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한국 땅에서 미국까지 와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 산데 텍사스 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맨날 그래요. 한국이 더 좋아. 한국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은 추방시켜야 돼. 여기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생각이 늘 한국 땅이 좋던디, 한국 땅에 음식도 먹을 게 많은디 하면서, 여러분 그따위 뜻 하지 마세요. 그거 불행한 얘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살게 하셨고, 텍사스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눈 뜨면서부터 힘들고 어렵고 이민생활 힘들고 텍사스 더워서 힘들고. 뭐가 더워요? 감사밖에 없지. 50개 중에서 제일 좋은,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어. 미국의 50개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가 어느 주입니까? 할렐루야 박수. 우리 성도들은 텍사스가 최고야.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하는데, 텍사스주에 사는 축복을 마음껏 감사합시다. 시작. 옆에 분하고. 아니 텍사스에 좋은 데다 갖다 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불평이 나고 원망, 마음 매니저먼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 무슨 놈이 한국 땅 그리워하기는, 그리우면 가서 나가 있어야지. 왜 여기 살면서. 가고 싶을 때는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여기 살면서도 너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감사로 바꾸세요. 여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텍사스 킬림만 아니요. 지금 텍사스 다 해야지. 사방군데서 오니까. 그리고 교회 와도 저 보기 싫은 인간, 맨날 이런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마음 매니저먼트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 와도 모두가 사랑스럽고. 믿습니까? 옆에 분과 앞뒤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자꾸 생각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새날, 좋은 날, 아름다운 날, 이곳에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갑니다. 문제가 있어도 뛰어넘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복된 인생길이 되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눈 뜨면서부터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야 돼요. 저는요 늘 눈 뜨면 무조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하지 않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신용을 하면 아침 일어났을 때 고백입니다. 시작. 이쪽 동네는 감사가 좀 적었어 성가대랑. 자, 다시 한번 제가 시작하고 손을 하면 일어났다고요. 시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의 함성 소리 들으세요. 감사하는 자가 승리해요. 그게 이 감사 매니지먼트 잘해야 됩니다. 벌써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기 시작하면은 매사가 감사밖에 없어요. 안 됐어도 감사한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셔.
몸이 아팠어도 감사하다 보면 나아요. 원망 불평의 이 어리석은 매니저 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의 생각을 뭘로 표현해야 되느냐?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만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5절과 16절만 띄웁니다만은 길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띄우기 전에 그대로 놔두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은 집과 동네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고침받는 순간 얼마나 좋았던지 집으로 동네로 뛰쳐갔어. 그런데 한 사람만이 주님께 엎드려서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0명 고쳐줬는데 9명 어디 갔냐? 10명 고쳐줬는데 9명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없던 그 사람들. 결국은요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9명의 사람들은 다시 문둥병이 도져서 불행하게 됐다는 거야. 감사한 한 사람, 이 사람이 여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의 내용은 거기만 잠깐 든 거예요. 긴 다 들 수 없어서 중간은 제가 설명드렸고, 자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이 말은 감사했단 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원토록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입술에 감사를 생각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 매니지먼트는 입을 벌려서 내야 돼. 그 감사는 축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나이 잡순 분이 죽었는데 열사병으로 죽었어. 왜? 에어컨을 안 틀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며칠 후에 발견돼 조사해 보니까 에어컨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끼다가 죽었어. 그런데 돈이 없었느냐? 세상에 조사해 보니까 통장에 돈도 많고 현금도 그냥 쌓아놓고 그걸 못 꺼냈어 가지고 죽는 거야. 애굽 나라의 요셉이 총리하던 시절에 창고에 곡식들을 쌓아놓고 흉년을 대비했는데 거기에 쥐가 한 마리 굶어 죽었어. 아니 창고 속에서 쥐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곡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감사를 쏟아붓다가 보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감사를 못해서 내가 망하는 거지.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감사 잘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감사를 막 잘하다 보면 아픈 몸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나. 원망 불평의 매니저를 당하고 있으면 원망 불평하고 왜 나만이 병들어 이러다 보면 그 사람 병도 나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몸에 병이 있든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님 내 몸에 약함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 몸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심, 모자라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 말도요 한국말은 좋은 데가 있어. 감사 하다 보면 나중에 3 산다고 막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한번 10번만 해보세요. 감사를 한번 오늘 시작. 감사 10번 난 다 했어. 산다고 하잖아요. 산다고 하는 거. 근데 이 원망 불평은요 불평 막 터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 가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뭘 꺼내느냐에 따라서,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나올 수도 있고 패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을 살립니다. 감사는 영혼을 살립니다. 감사는 육체를 살립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립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일터를 살립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제부터 감사 매니지먼트 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마음의 매니지먼트 잘해야 되느냐? 기쁨, 염려, 근심의 매니지먼트. 이것도 같이 따라와요. 기쁨 있는 것에 반드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서 기쁨이 있다, 그럼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 무엇을 여러분이 매니저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염려, 근심은요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염려, 근심 잘 들으세요. 기쁨 매니저 못하고 염려, 근심으로 내 마음을 매니저하고 있으면요 세 가지의 결과가 와. 첫째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병들어요. 두 번째로, 쉽게 늙어가. 늙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비상한 거. 세 번째로, 물질이 없어져요. 성경 대들이죠. 잠언 17장 22절에 가보니까 마음의 기쁨,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두 번째, 따라서 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뼈가 말라가니까, 뼈가 마른다면 이거 가는 거예요. 인생 다 볼장 다 본 거예요.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의 매니지먼트에 딱 붙들리면 그 사람은 뼈가 말라가. 그러니까 병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잠언 15장 13절 한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자, 여기서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젊어지는 사람이 빛납니까? 쪼글쪼글 늙어가는 사람이 빛납니까? 병든 사람, 근심 걱정해요 팍 찌들리면 그 사람은 쉽게 늙어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기뻐하니까 얼굴들 보세요. 얼마나 다 빛이 나고. 옆에 분 보시면서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요 소문났어요. 지스리교회 성도들은 다 예쁘다. 왜? 얼굴에 빛이 나니까. 아멘 안 넣는 사람은 참 그 팔자가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지스리교회 성도들은 다 예쁘다, 다 젊다. 할렐루야. 왜? 기쁨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매니지먼트 당하면요 그 사람은 벌써 몸이 쉽게 늙어가. 그래서 한 30살짜리가 60살로 보이고, 우리 신먹으면 벌써 호할머니가 되고. 근데 우리 성도들 보세요. 지금 50, 60대는 펄펄 뛰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안 넣는 방법, 기쁨 매니저 잘해야 돼요. 쉽게 안 늙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얼마나, 우리 찬양단들 얼마나 다 젊어요. 보통 나이들이 다 한 20대 30대 같잖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도 얼마나 젊어요. 왜 그러느냐? 기쁨으로 매니저 잘해서 그래.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속삭이십시다. 기쁨의 매니저 잘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납시다. 시작.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세요. 쉽게 늙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 늙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요.
나이에 비해서 한 20년 30년 늙어가지고 호호백발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무서운 건요, 이 기쁨이 없으면 마음의 매니저가 안 되면 물질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네가 만일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 다음 절이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따라서 한번 여러분 선포하세요. 시작.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아니 풍성했는데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사, 그 다음 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근심과 염려의 매니지먼트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물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는 경쟁자거든. 경쟁사회 아닙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그 분야에 경쟁을 잘 물리쳐야 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그 분야에 가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매니지먼트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 매니지먼트는요, 첫째로 내가 기뻐하고 살고 기뻐하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 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누구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올 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쁘게 사는 거야, 내가 기쁘게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으로 매니저 하면은 염려 근심을 이겨. 두 번째로 기쁨 매니지먼트는 예배 드리면 기쁨 매니지먼트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가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렸단 말은 예배입니다.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다 같이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셔서 43절 말씀,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즐겁게 믿는 소리가 이 땅에 멀리까지 퍼져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진스리교회 성도들은 왜 저렇게 얼굴들이 밝으냐, 왜 다 그렇게 젊냐, 왜 예쁘냐, 그 소리가 지금 멀리까지, 할렐루야, 멀리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이 바뀌어. 근데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싸우고 막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버려요. 기뻐하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에 매니지해야 되느냐? 예배 드릴 때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첫째로 말씀을 들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가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쁨이 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시편 100편 1절로 2절에 가보니까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 것은 내가 마음을 기쁨의 매니지먼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순간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쁨을 주시는 순간,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고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믿습니까? 기쁨은 또 하나,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가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심차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막 봉사하고 드리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제 막 우리 막 여기 송편 만든다고 막 수십 명이 나와서 법적대고 막 거기서 막 식당 매니저들 막 밥에 대고 막,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막 깐풍기인지 안 깐풍기인지 막 그 닭 준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일부 예배 나와서 그것도 봉사한다고 가서 격려해 주려고 가서 기도해 주러 갔더니 막 그 기쁨으로 그 더운데 일하면서도 막 기뻐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애나 다 키워놓고 뭐 또 해야 돼. 애 키우다 보면 그 순간 다 올 때는 이미 몸이 마음을 안 들어. 애가 있을 때 애가 있는 대로 기쁘게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이면서 봉사하는. 제가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이 젊은 층이 좀 많았어요. 거기 자체가 그 동네가 그랬습니다. 젊은 이제 신혼부부들 아니면 애 둘, 셋, 넷, 이게 갓난 아이들 엄마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구역을 하려면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 드려. 구역 예배 한 번 드리려면요 4명에 애들이 3명 있으면 12명이 돼. 어떤 구역은 4명도 있어. 그러면 20명이 모여.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니? 오늘 구역 예배를 드렸는지 애들하고 전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러면서도요 열심으로 드리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막 애들하고 전쟁통처럼 막 싸우면서 드려도 그것도 매주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주마다 드리면서 그 기쁨으로 봉사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 돈도 많잖아.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막 물질 드리고 막 헌신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잘했는지 몰랐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재밌게 저 목회했어요. 서울에서 젊은 층들이요. 그때 나도 젊었고 지금도 젊지만은 그때는 한 20대 청년처럼 막 움직였거든. 그렇게 막 열심히들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애도 다 컸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데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도 있어요. 참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또 어쩌다가 신방이라도 하려고 가보면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손톱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칠하고 발톱이나 소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꿈이 이게 바빠가지고 애들은 다 컸겠다, 돈도 있겠다, 놀렐리 아줌마 이거 눈썹을 하나 붙이고서 띄었다 붙였다 그 짓이나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보니까요 병원 신세들을 지어요. 참 희한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병들 틈이 없더라고. 그런데 한가하게 그 짓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병원 신세 지면서, 건강하면 주의 일 하지요. 건강하면 언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5, 60대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0대만 지나면 인생은 꺾어진 길로 들어섰어. 꺾어진 길이야. 꺾어지면 벌써 5, 60대, 70대 80대를 가면 이미 사양길로 가고 있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직 안 가고 있어. 갈렙 나이니까. 갈렙이 85세지만 40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양길이 없었어. 그러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요 일찍 사양길로 갑니다. 언제? 이거 붙일 시간 있으면 하나님 일하기에 바쁜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헌신도 모르고 봉사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모르고 물질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 기쁨이 있어요. 정말 내가 몸으로 뛰고 봉사하고 때로는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보면 거기서 하늘의 기쁨을 받는데,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믿으시면 아멘.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네 번째로 기쁨 매니저는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보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고 힘든 거 있다면 오늘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 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만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 매니저 차려야 돼요. 기쁨 매니저를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데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지금 다 염려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내놓고 다 편화. 하나님 이 문제도 이제는 염려 근심 않겠나이다. 건강 문제도 물질 문제도 자식 문제도 무슨 문제도 다 염려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맡깁니다. 다 내려놓고 예배가 축도 끝나면 주여 주여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또 돌아가면서 또 염려하고 돌아가시렵니까? 오늘 다 펴놨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할렐루야. 자, 오늘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싸가지고도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박수. 마지막은 세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불안과 초조예요. 이것도 매니저 잘해야 돼요. 불안에 초조에 붙들리면 죽습니다. 잠 못 이루어 우울증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남편이요 굉장히 생활들은 좋은 굉장히 경제적인 재력 있는 분이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더라고. 잠 못 자고. 그래서 그 부인이 데리고 나와서 첫날부터 교회 나왔는데 예배 잘 나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에 그 불안하고 초조한 게 없어지니까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잠을 자. 잠을 잘 자니까 우울증이 없어져. 그래서 건강한 그 남편이 돼가지고 나중에 집사님까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29편 11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가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강해야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염려 근심을 이깁니다. 기도합시다.